이 청소년 쪽 사역을 제가 한 지 벌써 한 20년 가까이, 한 17년 이렇게 돼가는데요. 처음 사역지에서 만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그 당시에 65세셨습니다. 고등부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 지금 65세 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없으세요? 되셨습니까? 우리 오광택 선생님 65세 넘으셨대요. 박수 한번 치십시다. 예. 정말 우리 오광택 선생님은 진짜 칭찬받으셔야 되는 게 주일학교 교사만 40년째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아무리 자기가 봐도 자기가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 젊은 애들이, 이 고등학생들이, 근데 매주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너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냐? 근데 보니까 그 친구는 부모님도 교회가 안 나오는 친구예요. 그런데 안 빠지더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오늘 우리 선욱이가 했던 말과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는요 잘 몰라도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돼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적어도 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하고 교회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다른 줄 알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아무도 세상에 누구도 관심이 없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예. 누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 예수님 말고. 예.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늘 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 얼굴 한번 보시면서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빨리.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목사님이 처음에 굉장히 촌스러울 때,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목사님이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비행기 아직 한 번도 안 타본 친구, 사람들 태어나서 둘이 좀 일어나봐. 일어나서 둘이 가위바위보 한번 해봐. 가위바위보. 3명 알았어. 너도 일어나. 3명 가위바위보 한번 해봐. 수인이는 거짓말이에요. 쟤는 맨날 비행기 타고 다니는 애예요. 자, 그럼 둘만 가위바위보 했어요.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어? 그럼 넌 안고 진 사람이 나와. 뭐야, 내 마음이지. 자, 축하합니다. 비행기 꼭 타보세요. 이거 한 2만 개 모아야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축하합니다. 야, 비행기 안 타본 것도 서러운데 이런 거는 받아야지. 목사님이 비행기를 처음 탈 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어요. 진짜로. 정말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출발할 때 그 빠른 속도, 몸이 뒤로 기우는 것 같은 그 느낌 아시죠? 이게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보다 여러분들이 길에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알았어? 똑똑하네? 근데 중간고사는 왜 그랬어?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보다 길에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상 그것보다 더 낮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로또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 로또 제작자들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받은 인생으로 계속 그 영적인 울타리 속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그러는 분들이세요. 예,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지, 그지? 예. 우리 선생님들하고 잘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로또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또 전화해서 선생님 번호 알려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선생님들은 정말로 그 정도의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고 축복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돌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돌릴 건데, 오늘은 빨리 돌려서 제가 이름 부르면 바로 나오세요. 일단 지난주에 우리 학부모 때 이거를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이 못했는데, 일단 5개를 바로 뽑을게요. 그럼 선생님들은 이름 부르면 바로 나와가지고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약간의 벌칙의 의미도 좀 있습니다. 무거워가지고 집에 가실 때 팔 운동 하시고 약간 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5개부터 뽑겠습니다. 5개. 자, 하나 나왔고, 안 나오네. 오케이. 2개 나왔고, 천천히 해야 되는구나. 3개. 벌칙 되는 사람 이름 보여요. 4개. 자, 5개 나왔어. 자, 이름 부르면
바로 나오세요. 자, 축하합니다. 노은진. 은진이 어디 갔어? 은진이 나와서 가져가면 돼요. 축하합니다. 이주영. 예. 빨래 절대 안 할 것 같은 애들이 가져가네. 자, 축하합니다. 구강옥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황미영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이인숙. 예, 축하합니다. 자, 나와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드리면 또 좀 그렇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뭘 준비해 왔냐면, 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학생들이 좋아할 필요는 없지, 선생님들이 드리는 거니까. 자, 이거를 제가 3개를 뽑아왔는데, 예, 이거 이대로 나가는 건 아니고 그림이에요. 그냥 보면 이게 빨간 줄 있잖아.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분 좋으시라고 뽑아왔는데, 요거 3개 뽑을게요. 3개. 자, 뽑습니다. 이게 우리 회계 선생님이 보내주실 텐데, 회계 선생님이 자기가 뽑히면 아마 세트로 갈 거고, 자기가 안 뽑히면 그냥 닭다리 하나로 갈 수도 있어요. 자, 3개 나왔지? 자, 축하합니다. 우리 첫 번째 치킨 당첨자 황명희 선생님 축하합니다. 예, 나오십시오. 예. 두 번째 치킨 당첨자 김지윤 선생님, 예, 축하합니다. 나오십시오. 세 번째 당첨자 조은영. 은영이 안 왔어? 안 오면 다시 뽑아야 되나? 선생님도 그럴 거예요. 일단은 2분 이거 드릴게요. 2분. 자, 2분 이거 사실 교환권 아니고 그냥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 선생님이 드릴 텐데 그래도 빈손으로 가면 민망하시니까 이거 하나씩 가져가시고. 왜 이거 안 가져갔어요? 누가? 벌칙이라고 이거 안 갖고 간 거예요 지금? 왜 남았지? 5개였는데 누가 안 가져가신 거예요 이거? 다시 해요? 좋아요. 다시. 자, 우리 은영이도 그러면 나가리. 2개 더 뽑습니다. 이거부터 참 그림부터. 자, 갑니다.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명숙 선생님. 예. 오늘부로 집에 가시면 팔에 근육이 생기실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축하합니다. 박현숙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예. 자, 나오셔서 요 그림 받아가시고. 아마도 우리 회계 선생님이 안 뽑으셔가지고 그냥 닭다리 하나 갈 것 같은데 딜을 잘하셔가지고 콜라도 붙이시고 세트로 옮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사실 수고하는 거 생각하면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한데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선생님들한테 마음도 꼭 표현하시고, 이따가 광고를 하겠지만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다고, 정말 그동안 감사했다고 이런 감사의 문자를 보내셔서 그걸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다음 주에 이 추첨에 대상에 집어넣어서 같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선생님들한테 꼭 감사를 표현하세요. 이렇게 엎드려 절받기를 시켜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지. 꼭 하세요. 예, 선생님들은 이런 엎드려 절받기라도 절 받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이런 거 문자 하나 받으면 다음 달 그만두고 싶은데 그 다음 달로 연장되고, 그 다음 달로 연장되고, 내년에도 좀 더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의 이 사역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선생님들한테 감사를 잘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좀 비판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요거 아는 사람, 요 단어 뜻. 갑자기 분위기가 차가워지네. 친구 일어나서 읽어봐. 맞아요, 틀려요? 틀린지 맞은지도 모르지, 그지? 이게 맞았는지 틀린지도 모르지. 이럴 때 이게 찬스인 거지. 나와봐. 앞으로 나오세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디버로도 이렇게 했다고 내가 뭐 알겠어? 틀린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이거 훌륭한 거지. 이런 찬스를 잘 잡아야 돼요. 자, 축하합니다. 야, 근데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내 혹시 설교문 봤니 먼저? 축하합니다. 예, 공부를 열심히 하나 봐요. 자, 그러면 요 뜻을 아는 사람. 뭔데? 차별? 안 줄 거야. 그래서 내가 차별 맞는데 차별을 하려고 굉장히 좋은 샘플이기 때문에 안 줄 거예요. 예,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단어는 구별, 차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까지 잘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이 다민족 국가들,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다양한 인종들과 민족들이 섞여 사는 나라에서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신문이나 뉴스에 이 단어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은 굉장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거기에 완전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쓰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선수들이 축구할 때, 예를 들면 관중들이 좀 이렇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제스처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에이 저 사람은 격도 떨어지고 예의도 없고 에이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나라가 아니라 구단에서 그 사람은 평생 그 구장에 올 수 없도록 아예 블랙리스트에 딱 올리고 평생 금지를 딱 시켜버립니다. 그 축구 좋아하는 나라 영국에서 그런 식의 행동을 한 사람들은 평생 그 구장에는 와서 관람을 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discrimination이라는 단어예요. 주로 인종차별 같은 것들, 주로 정말로 여러분들은 잘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런 나라들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거를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사실은 이 유학생활 하는 동안에 이런 인종차별들을 꽤 당해봤습니다. 한 번은 물론 이제 목사님이 그때는 인종차별을 당할 때 그게 인종차별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면 영어를 잘 못해서. 아까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션, 그래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그게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표현인지도 사실은 처음엔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은 상처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행동을 이렇게 하면 바로 알죠.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럼 바로 알지. 눈 작고 찢어졌다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죠. 한 번은 목사님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주차장으로 집에 가려고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바로 건너편에 있죠. 걸어가는데 몇 분 걸려요? 1분이면 갑니다. 그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땅이 크기 때문에 절대 높은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왜요? 땅이 크니까 옆으로 짓는 게 훨씬 싸요. 넓게 짓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옆에 바로 주차장 짓는 거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넓은 땅에 주차장을 짓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걸어가는 것은 가까운 거리예요. 주차장까지. 그래서 제가 끝나고 저녁 때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먹으려고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웬 어린 백인 아이들이 딱 봐도 한 10대 후반, 겨우 이제 운전면허를 땄을 것 같은 그 친구들이 몇 명이서 한 명이 뒤에 타고 있는 애들 손에 맥주병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술도 좀 먹었나 봐. 근데 이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차를 갑자기 확 세우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차도 없냐? 노란 원숭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사실은 이 인종차별적 발언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목사님 얘기했지만 목사님 별로 데미지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당시 목사님은 이미 목사였어요. 이미 목사고 여러분들과 같은 친구들을 데리고 청소년 사역을 이미 한 5, 6년 정도 했을 때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북한이 왜 못 쳐들어오는지 알죠? 중2 때문에 못 쳐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겠냐고. 목사님을 얼굴을 보면서 못생겼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중2들은 한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하고 목사님이 사역을 5년 6년이나 하면서 경험된 게 있으니까 고작 원숭이 닮았다 정도 얘기 가지고 목사님 별로 타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몰랐던 거지. 근데 목사님은 그때 괜찮았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마음에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인터내셔널 오피스라는 국제 학생들,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오피스에서 이제 유학생들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학생 대표로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다가 그때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일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괜찮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 유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족한 것 같다라는 얘기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거기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탄식을 하더니 5분 후에 학생들 다 나가라고 하더니 긴급 회의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긴급 회의를. 그리고서 그 일 때문에요. 그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려 3시간 넘게 회의를 하고 그 학교에 없던 일종의 유학생들을, 국제 학생들을 위한 보호 규정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모든 재학생들은, 일반 우리 백인들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재학생들은 그 학교에 입학하면 반드시 유학생들에 대한 어떤 의식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들어야만 졸업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에요. 그 정도로. 그런데 질문, 그러면
그런 일이 미국에서만 벌어질까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만 정말로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우리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차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통해 뭘 세우고 싶어요? 우리는 내가 옳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본능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여요? 나는 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고 있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냐, 팔복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금식해야 되느냐, 돈은 어떻게 써야 하느냐, 여러 가지 삶에 밀접한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기준을 제시하시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 지금 비판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와요? 빨리 세봐. 비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 5번. 누가 제일 먼저 말했어요? 아, 그럼 패스. 수인이니까. 자, 5번 맞아요. 그러면 5번 비판 말고 비판과 비슷한 단어 뜻을 가지고 있는 헤아림이라는 단어까지 합치면 몇 번이에요? 또 수인이가 대답했어? 패스. 자, 강력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얘기하고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3번을 더 추가해서 얘기하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아예 비판 자체를 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뭔가 어떤 상황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 판단은 해야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싶으면 이게 올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잘못된 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른들 좋아하는 정치 이야기 할 때 정치에서 이런 정책을 세운 것은 잘못되었다 얘기를 안 하면 누가 바로 잡을 겁니까?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같은 거, 동성애법 같은 거 잘못됐다고 비판 안 하면 어떻게 바른 길로 갈 거예요? 그런 건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사람에 대해서예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사람에 대해서 나와 다르다고 비난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 그거 자체를 단호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비판하면 너도 비판당한다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자,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비판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그 비판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막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와서 야, 너도 그러잖아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삶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냐면 여러분들 정치인들 선거할 때 이럴 때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고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공직자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막 비판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듣고 맞다고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막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똑같은 짓을 했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다녔던 교회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이 굉장히 그 교회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굉장히 야단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어른들이 막 야단치고 막 심지어 어떤 나이 많은 장로님은 예배 시간에 졸면 천국 못 간다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러면 너네들 어떡하지? 예배 시간에 졸면 천국 못 간다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나이가 들고 청년이 돼서 보니까 그분도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막 80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자고 있을까요? 안 자고 있을까요?
80 정도 되면요, 앉아 있는 게 신기한 기력이에요. 그때 되면 나도 모르게 저 막 눈 감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본인이 한 그 말 때문에 우리끼리 무슨 말 했냐면 저분 빨리 지옥 가시겠네 그랬다고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누가 나를 평가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수도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는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야, 너는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질문.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신다면 나는 떳떳해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아무도 없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마음에 막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고 쟤랑은 가까이 하기 싫은 마음이 막 생기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나도 너 그렇게 평가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떳떳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저는 걸릴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발붙이고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 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면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무슨 말인가요? 자, 보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잘 되었다, 나쁘다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지금. 그런데 그것보다 선을 넘는 것은, 그거에서 지나가는 것은, 그것보다 선을 지나쳐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악에서부터 온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준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어떠한 사건과 일에 대해서 옳다고 그르다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까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가면 그것은 악한 데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행동은 잘못된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너는 인간이 이렇게 가면 그거는 악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판단할 때 그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그 정도 기준. 이거는 바른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너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까지 가는 것은 결코 선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왜 성경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다.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자, 한번 봅시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봅시다. 왜 비판하는 사람이 위선자인가? 한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친구가 가끔 눈에 뭐 들어갔다고 야, 나 친구한테 눈 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좀 봐봐 할 때 혹시 본 적 있는 사람? 친구가 뭐가 들어가서 아프다 그러고 내가 막 불편하다고 할 때 친구한테 여기 좀 봐달라고 할 때 그게 보인 사람. 너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보인 사람이 있대요. 그 정도면 그 친구는 진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친구입니다. 그게 눈에 보일 정도면 진짜 그 친구는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웬만하면 안 보입니다. 웬만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친구 눈에 있는,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일부러 찾는다는 소리예요. 흠이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그거를 일부러 찾아서 일부러 판단하고 일부러 비난하려고 찾는 행동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나만 불편하지 야 이거 좀 봐봐 했을 때 거의 안 보입니다. 거의 불편한 나만 불편하지
일부러 찾아서 비난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그게 흠인지 아닌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가까운 형제에게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의도적인 거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 같지도 않은 것을 문제 삼는 행동 같은 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추리닝 입고 교회 온 사람, 혹시 트레이닝복 입고 온 사람, 야단 안 칠게, 야단 안 칠게, 그렇게 야단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오면서 추리닝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올 수 있냐고 하는 그런 것들,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문제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것들. 신발 보지 마세요. 밑에 지금 하면서 누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막 찬양 오늘 진짜 열심히 잘했죠. 우리 막 앞에 율동하는 친구들 막 너무 열심히 잘했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걔가 자꾸 율동하는 애만 쳐다보고 있어. 우리 찬양 팀에 막 어떤 되게 예쁜 청년 스텝이 막 있어가지고 막 없구나. 이게 잘 설명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하여튼 그 사람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너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어떻게 그 자꾸 여자만 쳐다보고 너 그럴 수 있냐고. 이런 행동들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문제를 삼는 이런 것들. 우리 청소년들은요 이렇게만 인사해도 감사한 거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는 교회 와서 어른을 봤는데 90도로 인사를 안 하냐고 막 그러는 행동들. 이런 게 형제의 눈에 티를 굳이 끄집어내는 행동들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한테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들보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혹시 들보가 뭔지 아는 사람? 들보 뭔지 아는 사람? 뭐야 들보 뭐야? 집 지을 때 위에 뭐? 뼈대. 겁나 큰 나무. 막 이해가 돼? 뭔지 알겠어? 맞아요. 앞으로 나오세요. 맞아요.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나와. 예. 야, 역시 이 아이들의 언어로 설명을 해야 돼요. 예. 자, 축하합니다. 자, 빨리 가자. 짧아요 이게. 짧아요. 자, 축하합니다. 자, 집 지을 때 보면 천장에 들어가는 나무예요. 천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굵고 두꺼운 나무가 지붕지탱하라고 있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걸 들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들보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감출 수가 없는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그 말 하는 사람 눈 속에 들어있다고. 어떻게 해서도 감출 수 없는 들보가 나한테 있는데 다른 사람 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위선이에요? 아니에요?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어디 갔지? 어디까지 했지? 자 이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형제의 티를 얘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들보를 감추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만한 문제가 있는데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척하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얘기해서 오히려 나는 의로운 척을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하면서 과장해서 나는 별로 문제가 없어, 괜찮아 라고 하는 행동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위선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식하는 자 뭐예요? 오늘 교회 끝나고 반별 선생님들 떡볶이 먹으러 가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식한다는 것은 괜찮은 척을 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을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위선자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비판은 습관이에요. 비판은 습관이에요. 가만히 보면 하는 사람만 해요. 그 사람이 계속 비판을 만들어내고 더 발전시키고 하는 사람만 해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죠. 사실은 목사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은 비판을 한번 시작하면요, 듣는 사람이 막 갑자기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막 이렇게 많이 비판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어디다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미국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인종 차별을 하고 막 너 못생겼다 그러고 막 너 막 영어 못한다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도 항상 목사님 입에는 중학교 때 배웠던 I'm fine, thank you, and you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목사님한테 큰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목사님 이번에 간증 한번 했잖아요. 뭘 어떻게 비판을 하고 목사님을 막 그렇게 인종차별을 하고 그렇게 해도 목사님이 항상 I'm fine, thank you만 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2, 3년 지나니까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영어를 못해서 못 싸웠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저한테 좋은 사람이라 그랬다니까요.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굳이 아무것도 안 해도 별일이 안 일어난다. 예.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저를 비판하고 험담해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커갈수록,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여러분들이 막 날카로워지고 막 예민해지고 막 뭔가를 영적으로 분별을 잘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뭔가 예민하게 이 사회적인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들을 막 분별해낼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그 증거와 열매는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뭔가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뭔가를 더 다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도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그럴 수도 있네 라고 변하는 것이 신앙 성장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판했던 것들이 뭐가 돼요? 어떻게 그럴 수도 있네 라고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배웠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배웠어. 그럼 비판 안 할 거예요. 비판만 안 하면 충분합니까? 말하지 않으면 충분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비판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명령문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부정명령문. 이 부정명령문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긍정명령문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긍정명령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사랑해라. 따라합시다. 사랑하자. 두 번째 뭐예요? 용납하자. 세 번째 뭐예요? 이해하자. 요 세 가지를 긍정명령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 단순히 비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고 마음에는 막 내가 비판하고 싶고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싶어 죽겠는데 참고 있으면 그게 괜찮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표현은 뭐예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 그냥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친구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부모님 사랑하고 너무 쉽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용납, 나랑 친한 친구 용납하는 거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해하라는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 정리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배웠죠?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비판하면 내가 비판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똑같이 비판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자고요. 그럼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용납하면 내가 용납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더 용납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내가 이해하는 그 크기만큼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신다고요. 손해입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해서 손해보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지금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우리 시간 함께 서로를 좀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꼭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좀 그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로 보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내가 맡고 있는 이 학생들은 축복의 통로라는 그 고백들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거든요. 정말로 이 시간 함께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정말로 그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끝까지 축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해 주는 대상으로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 목사님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쳐다보시면서 함께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우리 선생님이 축복의 통로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히 판단하고 비판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 존재가 아니라 한없이 이해하고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용납하고 한없이 안아주고 한없이 사랑스러운 하나님 그런 존재로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시야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함이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선생님들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예,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또 제작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분명히 믿음의 로또들을 맡게 해주실 분들이세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를 평생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을 분들이신데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힘내서 정말로 마지막까지 교사의 사명들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올 한 해 이 선생님들과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들과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 경험들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로 이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 선생님과 함께 정말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교제들이 많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축복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 내밀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인간의 눈으로 내 주변 친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해하며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 기준 삼아 그 잣대로 생각하는 그런 미련한 행동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끝없이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과 내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정말로 귀한 영혼을 책임지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 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내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영혼을 마지막까지 다루다가 그렇게 책임지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올 한 해의 사역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이들과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맡겨주신 그 기쁨의 눈물이 하나님 멈추지 않는 우리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도 비록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선생님들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 그 마음이 잘 전달되는 오늘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함이 즐겁고 너무나 행복한 우리 중고등일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계산의 모든 10대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끝까지 영혼을 책임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 우리 모든 교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